5월 2일 주일 오순절 10분 말씀 묵상 가족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99장 하나님 사랑은 찬송가 299장을 부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7절로 12절 말씀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늦은 시기에 기록된 책이 요한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제자였습니다. 12사도가 모두가 순교하는데 요한은 가장 오래 살면서 교회의 핍박 시대를 몸으로 살아내면서 산순교를 했던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맨 마지막으로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 마지막 메시지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겁니다. 이것은 신앙과 성경의 결론인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셨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그 사랑받고 구원받은 우리는 마땅히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가장 큰 영성이 무엇인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본문 7절과 8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선언하면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의 믿음을 갖고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우리는 사랑을 모르고 사랑을 실천하지 모른다면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 기독교 신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를 다 살펴보면 종교에 경전이 있습니다. 그 규율과 법전과 경전을 다 외우면 모든 종교와 상관없이 똑같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종교를 다 알고 경전을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고고하고 경직된 율법적인 사람이 됩니다. 기독교 신앙을 알고도 사랑이 없으면 다른 사람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이는 종교를 아는 것이지 기독교를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기 때문에 사랑을 모르면 이방 종교와 똑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9절부터 10절 말씀에서 하나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는가를 말씀합니다. 9절에 보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살리려 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10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을 설명하면 하나님의 독생자, 바로 자기 자신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시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자기 희생,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죽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11절부터 12절에서 이 사랑을 받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오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이 비유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아니라 제목은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큰 돈입니다. 개인이 16만 년치 탕감받은 것입니다. 하루 일당을 5만 원으로 계산한다면 3조 정도가 되는 큰 돈이고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6조가 되는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돈을 탕감받고 자기는 100데나리온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도 빼앗기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하면 마땅히 우리도 그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를 돕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주변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되지 않지만 모든 이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고 선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독교의 본질을 아는 것이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을 실천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 주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복음의 본질, 사랑의 실체를 알게 하옵소서. 또 사랑을 실천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의 본질, 하나님의 사랑의 그 내용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의 본질을 깨닫고 영의 눈을 뜰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그리고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 주님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본질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며 이 땅에 우리 주변에 사랑을 하는 사람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본받아 모든 사람을 사랑할 때 복음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